같죠? 네. 제가 부르는 찬송은 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들인데, 네. 안 부르는 찬송, 안 좋아하는 찬송은 안 불러서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도 종교적인 것도 몇 가지 있거든요. 네. 우리 찬송가 중에도 이제 교권이 들어가가지고 적당히 끼워 넣은 것들도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안 부르니까, 소개를 안 하니까, 네. 모든 걸 다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진짜 좋은 것만 소개하는 건데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에 말씀 붙잡고 함께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 동안의 보배로운 말씀이 한 주간 삶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성취되는 체험을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의 삶에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이 체험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랩런트 여정 속에서 특히 청소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더니 마른 뼈다귀 같이 죽어있는 현장이 주의 군대로 살아나서 변화되더라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을 나누오니 주일 하루 동안에 주신 그 강단의 언약의 말씀이 다 살아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와를 향하는 시간이요, 여호와를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이요, 여호와를 향하여 집중하는 가운데 영육 간의 모든 힘이 회복되는 참된 치유와 서밋의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랩런트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많은 전도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인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잖아요. 바울이 디모데 보고 귀히 쓰는 그릇 되도록 준비해라. 많은 그릇들이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저 나무그릇도 있고, 그래서 귀한 데 쓰는 그릇도 있고 되게 천한 데 쓰는 그릇도 있지 않냐.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해라. 하나님이 너를 쓰실 때 귀한 현장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하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유언으로 담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쓰레기통 없다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필요해요. 이런 역할도 필요하고 저런 역할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나가는 행인 일,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 역할도 필요하고 다 소중해요. 천국 가면 그것도 감사해요. 그쵸? 내가 그냥 뭐라고 그런 역할,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계복음화란 거대한 영화 역할 하나 속에서 대사 하나도 없지만 배경에서 한 명 쓱 지나가는 그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그 영화에, 그 걸작품에 주인공으로 쓰려고 하세요.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그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세요.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 내용 되게 간단합니다. 1부에 비해서 교회를 회복하라고 하셨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입니까? 교회 살리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가치를 알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2부에 비해서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세계복음화 알고 선교를 위해서 바르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고등부 예배, 우리 학원복음화 메시지에서
미리 누린 느헤미야 그랬잖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편집 설계 디자인해가지고 자기 미션을 그 속에서 찾은 사람이에요. 세계를 살리고 교회를 살려야 되겠는데 이 속에서 자기의 미션을 찾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오늘 할 얘기는 이게 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구체화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오늘 1부, 2부, 고등부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이 세 가지 초월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초월하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보좌의 능력을 주셨고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주셨고요. 237의 빛을 비추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현장도 살릴 수 있습니다. 보좌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천군 천사 동원되죠. 사단이 결박되죠. 이게 보좌에서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공간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면 과거도 뒤집고 미래도 뒤집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얹혀가는 겁니다. 공간을 하나님이 초월하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간,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상상이 됩니까? 측량도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되게 넓잖아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뭐 한국만 다녀봐도 군데군데 우리가 평생 다 못 가잖아요. 근데 한국이 밖에 나가보면 얼마나 좁습니까?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봐요. 우리는 진짜 미국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해가지고 짤이 떴거든. 짤방 나와가지고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내비게이션인데, 미국 내비게이션인데 요대로 직진을 1800km 해라.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 야, 진짜 1800km 동안 직진만 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나와야 되겠더라고. 그 정도로 넓거든. 여러분 세계를 많이 나가봐야 돼요. 이제 위드 코로나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풀리면은 내년에 우리 해외 캠프 가자고. 랩넌트 여러분 우리 꼭 갑시다. 짧게라도 더 여러 군데 갔다 오고 싶어요. 여러분하고 진짜 할 말 많고 같이 먹방도 찍고 브이로그 찍고 그러면서 선교사님 만나고 진짜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하고 선교지도 가고 싶고 제가 역덕 아닙니까? 여러분 가이드 제가 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여러 번 선교 캠프 가가지고 가이드를 사실상 내가 했다는 현지인보다 네, 뭐 그러기도 했고 뭐 유럽 같은 데 가가지고 저는 진짜 여러분하고 바울 전도 여정 거기 같이 가보고 싶어요. 저는 가봤잖아요. 진짜 할 말 많고 너무 묵상할 게 많고 여러분 에베소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을 만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 기도 수첩하는 거 체험해 보세요. 진짜 저는 해봤단 말이에요. 네. 아내하고 같이 신혼여행 가가지고 에베소 그 항구 쪽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왠지 사도행전 19장 21절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막 앉아서 다음날 기도 수업 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돌무더기 위에서 예배드렸거든요. 아, 기가 차는 거지. 다음날 드로아를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드로아가 너무 교통이 없어가지고 대중교통으로 갈 수가 있는 그게 없었어요. 드로아를 과연 가겠냐? 내일 일정 너무 빠듯한데 드로아 포기할까? 이랬는데 일단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기도처 펴가지고 찬송 부르고 보니까 본문이 뭐냐? 사도행전 16장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드로아의 밥 그 얘기였어요. 야,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무조건 간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래가지고 가고 뭐 이랬지. 하여튼 뭐 나가보면은 진짜 세계가 넓어요. 진짜 넓어. 근데 이 세계가 이렇게 넓은데 지구가 이렇게 큰 것 같은데 뭐 목성, 토성 이런 거 비교하면 얼마나 조그맣니까? 목성에 거대한 점 하나 있잖아요. 그 점 하나에 지구가 다 들어간다니까? 지구 몇 개가 들어가? 목성에 점 하나에. 근데 그 목성이 그렇게 큰데 태양보다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태양이 그렇게 큰데 우주에 나가보면 태양 아무것도 아니야. 태양보다 너무너무 큰 별들이 많아. 태양보다 수만 배 큰 별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우리 주님이 만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 거대한 우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광대한 별들을 만드는 그 우주에 그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가지고 뭐 수십억 개 이것도 아니잖아요. 수조 개도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별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의 능력을 가지고 랩넌트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 잘 실감이 안 나면 유튜브에서 우주는 얼마나 거대한가 뭐 이런 영상 한번 보세요. 물론 진화론 영상 좀 내용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만 감안하고 흑암 꺾고 시공간 초월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237의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으로 역사하시는데 내 힘으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초월의 비밀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가질 게 없다니까. 여러분 1대1 다락방 한다? 또는 뭐 1대1로 복음 전한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 인도한다?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빛을 비추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세 가지 무한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미리 세팅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충만할 수 있는 배경과 비밀이 있어요. 에덴의 축복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어떤 축복이 있었으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거기서 흘러가는 거야. 근원적인 역사, 생명의 능력의 역사, 근원적으로 에덴에서 발원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가는데 이게 여러분 속에 세팅되어 있다니까. 이게 원래 인간이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회복시킨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요. 나에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사실은 나라는 존재가 전무후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무후무한 존재로 불러가지고 이 시대에 불렀다니까요. 여기 현주가 있습니다. 우리 현주는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이 시대 유일한 복음 가진 랩넌트로서 그 현장 살리도록 불러낸 거예요. 여기에 귀한 현진이가 있잖아요. 전무후무예요. 자,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다 부르고 싶은데 다 전무후무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도록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고 나의 업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도록 그 업의 학업의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감사를 실제로 회복하고 여기에 대한 체험을 실제로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깨닫고 기도를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것이 찾아지도록 만드세요. 복음 깨닫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실제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선교를 회복하게 하시고 미션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1부 예배 교회 회복, 2부 예배 선교 회복, 고등부 예배 미션 회복. 그래서 이것을 하는 사람이 이 회복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교회의 가치를 알고 선교의 중요성을 알고 이것을 위한 나의 미션을 찾아서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부 예배 교회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이것이 담겨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알면 기도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저는 띵언이더라고요. 명언, 진짜 명언. 복음을 알면 기도가 보이고 기도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 진짜 진심.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거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요. 복음 알고 기도 알고 세계 알면 여러분은 응답받습니다. 최고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가 놓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회복하는 자리에 서세요. 그게 루터였어요. 중세교회가 이 비밀을 다 놓친 거예요. 복음 모르지, 기도 모르지, 세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중세교회 어땠는지 아세요?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육신, 행위, 공로 이런 거 가지고 말은 번지르르 하다니까. 뭐냐면은 그 예수만 믿어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겠냐. 삶을 착하게 살아야지. 행동도 따라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지. 사람이 그래도 착한 일을 행실이 해야지. 행실을 맞춰줘야지. 착하게 안 살면 되겠냐. 착하게 살자는 건 좋은데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니네 솔직히 착하게 못 살잖아. 이러니까 그렇네요. 뭐 이거 인정. 이러면 막 글쩍글쩍 되는 거야. 착하지 못한데 난 안 되겠네. 뭐 이래가지고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말입니다 하면서 딱 나오는 게 뭐냐. 면죄부. 여러분이 착한 일을 일일이 다 하지도 못하고 있고 착한 일을 할 시간도 없고 착한 일을 할 능력도 없는 것을 아시는 교황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은 돈만 내라. 이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착한 일을 대신 해드림. 님들은 돈만 내면 됨. 이걸로 천국 가는 거 쌉 가능하죠? 뭐 이러면서 막
세일즈를 한 거야. 면죄부. 이게 중세였다니까?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방향이 안 맞는 거야. 복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몰라요. 중세 1000년 동안 유럽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전혀 모르고요. 천국과 지옥이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상. 지옥이 무섭다. 이것만 알지. 지옥은 누가 가냐? 이제 나쁜 짓 한 사람. 예수 안 믿고 나쁜 짓 한 사람. 이교도. 교황님한테 파문당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은 가면 어떻게 되냐? 마귀가 질질 끌고 가가지고 귀신한테 계속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막 이렇게 절구질 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귀신한테 마귀가 와가지고 계속 막 두드려 패는 거야. 그게 지옥이래.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잖아요, 그게.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옥은 마귀를 가두는 곳인데. 천주교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중세 사람들이 그랬어요. 복음이 하나도 없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겨우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기도할 힘이 없고 기도할 능력도 없어. 세계가 보입니까? 세계보고만 생각도 못하는데 자기 동네도 못 나가는데 불신자 이방이 살릴 수 있습니까? 전쟁이나 하지. 이러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노예되는 거예요. 중세 1000년 동안 그랬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이건 놓쳐버린 중세 교회를 루터가 살린 겁니다. 그 종교개혁 했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500년 지났는데 또 지금 세계교회가 이렇습니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237 살릴 수 없고 5000 종족 살릴 수 없고 90%는 미자립되어 있고 후대 복음 하나도 없고 학교 가보세요. 애들이 복음 있나? 없다니까요. 이렇게 되어버린 교회를 회복하도록 교회 살리도록 우리는 교단과 특히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한국과 세계교회 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일을 응답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무엘과 다윗이었어요. 교회 회복하는 주역이었어요. 뭘 했습니까? 복음 회복하면 기도 알게 되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세 가지 초월, 세 가지 세팅, 세 가지 전무 후무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 하는 영적인 플랫폼, 이게 기도 속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인 타워, 파수되잖아요. 그 탑을 세워가지고 멀리서 지금 적군 오나 안 오나 이거 감시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서 있는 그곳이에요. 그게 영적인 파수 타워가 바로 워치 타워가 바로 우리가 가진 기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중계 기지국 할 수 있는 안테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지국 역할이 뭔지 아시잖아요. 뭔가 메시지 들어오면 이 기지국에서 받아가지고 안테나에서 받아가지고 그 다음 반대편으로 쏴주잖아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메시지 주시는 걸 이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현장에 237을 쏴 보내야 되거든. 이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배경이고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복음 회복하면 플랫폼, 타워, 안테나 이거 회복해서 9가지를 누리게 됩니다. 이 9가지 누리는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영적 비밀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살리느냐?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에서 교회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의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냐? 전부 너무 부패했으니까 좀 검소하게 살자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돈을 너무 밝히니까 돈 좀 적게 걷자 뭐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어. 복음 회복하자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해. 정의롭게 살자. 좀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자. 좀 더 가난해지자. 이 소리만 하고 있어. 성경하고 하나도 안 맞아. 전부 육신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회복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점점 더 무너지는 겁니다. 그 소리 심하게 하면 할수록 인기는 끌겠죠. 교회는 문 닫아요. 왜? 그러면 절간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런 소리는 밖에서 무신론자들이 더 잘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회복하고 두 번째 전달하는 거죠. 이 전달한 사건이 바로 미스바 운동이었잖아요. 이 전달을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하니까 다윗에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다윗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전 준비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복음 회복, 기도 회복, 세계 복음화. 이렇게 하면 재앙을 막는 거죠. 세계 재앙을 막고 교회 재앙을 막고 후대 재앙을 막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237 나라 지도자들이 복음 전혀 없으니까요. 가보면요 진짜 복음 없어요. 미안하지만 정말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무속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다니까.
하나님이란 이름 걸어놓고 십자가는 걸어놓고 근데 정말로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 거기 속에 근데 사명자들이 있어요. 거기 속에 복음 사랑하는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일어나가지고 자기 나라 살린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가진 237 전략이거든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5천 종족을 파고들 수 있어요. 우리가 5천 종족 일일이 다 못 다니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파고듭니까? 237 나라에서 지도자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5천으로 다 파고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 하나도 모르는 후대를 살리고 90% 미자립되어 있는 한국 세계 교회를 살리도록 우리는 교회 회복과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두 번째,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교에 대해서 눈뜨기를 바라시고요. 선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세계복음하잖아요. 근데 세계 선교 놓치면 어떻게 돼요? 세계 선교가 상실되면요. 당연히 노예, 포로, 속국됩니다. 왜? 그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복음 회복하고 억지로라도 선교 회복해야 되니까요. 노예로 끌려가니까 겨우 거기로 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니까 거기서 전도하잖아요. 속국되니까 그제서 이제 로마 살리잖아요. 이거를 알고 미리 가서 응답받은 사람이 바울이었다. 그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해서 미리 간 사람이 바울이었다. 미리 봤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노예포로 속국 시대 지금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선교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비대면 전략도 활용해야 됩니다. 인재 전략 특히 활용해야 됩니다. 남은 자 찾아내가지고 훈련시켜서 다시 파송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선교 전략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비대면으로 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대면 사역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보니까 진짜 시공간 초월해가지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이 비대면이에요. 지금 신학원, 청소년 전도신학원 이번 학기까지 비대면이고 내년에는 대면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 봄학기는.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비대면 줌 시스템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간사님하고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비대면을 내년에도 좀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했더니 맞다면서 대면만 하면은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는 랩넌트를 어떻게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남청신에 말레이시아에서 랩넌트 들어와가지고 훈련받더라고요. 야,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멀리 있는 친구들까지 도울 수 있고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는 비대면 써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 우리가 플랫폼 맞춰줘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스스로도 적응하고 비대면 시대에 진짜 제자 운동을 하고 제자 훈련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는 영적 상태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줌 하면서 화면 안 켜고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제가 억지로 여러분한테 화면 켜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켜주면 저야 고마운데 억지로는 말 안 한다. 제가 늘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관리해야 돼요. 비대면이라는 것을 틈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그냥 아무도 안 보니까 틀어놓고 그냥 브금처럼 깔아놓고 나는 딴짓한다. 이렇게 되면은 비대면이라는 것을 제자 훈련, 전도 훈련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비대면 가지고 수준 가지고는 237을 못 살려요. 여러분이 비대면 상황이라고 해도 237을 살릴 만큼 세팅되셔야 돼요. 저는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 메시지 전달하려고 해요. 이걸 가지고 받아서 응답받는 사람이 나오면 좋은, 응답받는 사람 나오겠죠. 진짜 집중하면. 전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다른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나 사역자들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걸 가지고 그냥 갖다 써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요. 뭐 제가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엄청 대단한 걸 제가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강단 메시지 가지고 정리하고, 윤목사 메시지 나오는 거 정리하고, 이거 가지고 지금 그냥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제자훈련 스케줄, 집중훈련 스케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현장에서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모아놓고 그 사진 보내줬는데 랩넌트가 지방에 있는 랩넌트가 사진 보내줬는데 진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막 귀한 랩넌트들을 한 막 그 나이도 다르고 막 현장 다른데 한 열 몇 명 모여가지고 아파트에 앉아가지고 지교회가 되어 있어. 그 아파트가 아파트 거실에 앉아가지고 큰 TV에 틀어놓고 이제 다 같이 메시지 받고 집중하는 거예요. 미션 실천하면서 작품 만들면서. 그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민망한 거지. 전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비대면인데 근데 이런 식으로도 제자 훈련을 하나님이 위해서 활용하시더라고요. 뭐 저같이 별로 퀄 안 높은 사람도 그렇게 쓰임 받는데 그런데 활용이 되는데 진짜 제대로 전도운동 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 중에 한 분이 백운규 목사님이거든요. 백 목사님 유튜브 하고 계십니다. 구독자 340명인데 제가 하는 그런 것에 비해서는 훨씬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자 훈련 받아도 너무 좋아요. 그 백 목사님 메시지.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구독자 수에 비해서 조회수는 되게 높더라고요. 역시나 우리 백 목사님 메시지 확실하니까. 그런 진짜 수많은 중요한 컨텐츠를 가지고 비대면 전략 써가지고 중간중간 인재 세우고 남은 자 세운다? 얼마나 역사를 하겠습니까?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팅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대면 상황에서도 제자 훈련 제대로 준비된 만큼 다른 제자들이 일으킬 수 있고요. 다른 제자들에게 모델 제시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선교할 수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이라는 제자, 선교를 깨달은 사람 나왔죠.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헌신한 요나단이라는 사람도 나왔어요. 이게 우리의 선교예요. 다윗처럼 선교하는 것이 비대면 전략으로 한 선교였어요. 골리앗 쓰러뜨려서 성전 준비해서 전 세계에 여호와 설명했잖아요. 안 나가고 세계 선교했어요. 그런 다윗의 선교와 그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을 던졌던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선교, 똑같은 귀한 선교예요. 이걸 우리가 누리자는 거죠. 자, 이 시대에 어떻게 선교했냐? 이새는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키우기 위해서 그릇 준비하는 것도 선교였어요. 사무엘이 또 선교했습니다. 사무엘은 무엇을 가지고 선교를 한 겁니까? 다윗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비밀을 전달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세 가지 초월 누리는 플랫폼 이거 만든 겁니다. 복음 안에서 세 가지 세팅을 누리는 타워에 대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세 가지 전무후무 누리는 안테나를 가지고 전달해 준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었단 말이에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비밀을 사무엘이 전달했죠. 이게 선교예요. 세 번째, 요나단은 뭘 했습니까? 다윗을 도왔습니다. 다윗을 도와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했어요. 결정적 시간에 도와줬고요. 또 현실적인 도움도 줬고요.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줬어요. 저는 막 되게 애틋해요. 이 과정을 보면요. 제가 일본 사극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일본 사극 봤는데, 여러분은 전혀 모르실 이시다 미츠나리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나오에 카네츠구라는 사람이 둘이서 이제 절친인데, 생명 건 친구,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 절친이 일본을 한번 뒤집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의를 하고, 진짜 서로 같이 최선을 다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자. 이 젊은 두 친구가 맹세를 해요. 그리고 헤어져요. 그리고 나레이션이 나와.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이런데 절절하더라고. 나 내용 다 알거든. 그 스토리는 내가 다 아니까. 근데도 잘생긴 둘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의하는데 치마부키 사토시랑 배우가 그래요. 그 다음에 진짜 오구리 슌이랑 둘이서, 제가 전혀 모르는 멤버 이름들을 계속 나오죠. 그죠? 네, 이 잘생긴 사람 둘이서 약속을 하고 더 이상 만나지 못했다. 이러는데, 좀, 괜히 좀 그렇더라고요.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지금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그보다 더 절절해. 진짜 복음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진짜 복음을 가지고 생명 건 동역자. 하늘 가진 동역자. 이 사람 둘이서 이제 사울 임금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두고 요나단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아버지인데, 자기 아버지인데. 근데 요나단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냐면 아는 거예요. 다윗 없어지면 자기가 왕 돼요. 그리고 다윗 없어지지 않아도 사울이 건재하는 한 자기는 왕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들인데. 그리고 전쟁 영웅이에요. 요나단 엄청 전쟁터에서 헌신적으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요나단 자체도 굉장한 인격자고 실력자고 전문인이고 승리할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복음의 비밀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요나단이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고 생명 걸고 사랑하면서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왕 돼야 된다. 내가 아니라 왕 돼야 될 사람은 다윗이다. 와, 이 정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생을 건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지금 아버지의 영적 문제 있다는 걸 알고
지금 아버지가 하려는 대로 놔두면은 다윗이 죽는데 이게 복음하고 안 맞다는 사실을 아니까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을 건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그 다윗하고 헤어지거든요.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어.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사울하고 같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전사했잖아요. 참 절절한 만남이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만약에 살아있었으면 굉장히 또 이상한 상황 됐을걸요? 누가 왕 돼야 되냐? 이러면서 내전이 일어났을걸요? 하나님이 요나단이 생명을 걸고 실제 다윗을 돕고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완전 기회를 그렇게까지 주신 거예요. 진짜 대단한 인물이죠, 요나단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참된 선교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참된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후대 시스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다윗 같은 렘넌트가 나오고 요나단 같은 렘넌트가 나와서 이 비밀을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자, 미리 누린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뭐 배경 설명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요. 이 느헤미야도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이냐? 현장의 황폐된 모습을 아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를 아는 거예요. 신자들이 실패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진정한 눈물을 가진 겁니다. 진짜 탄식했어요. 이러면서 이걸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간절히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응답을 받은 참 성공자였거든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언약을 포로되어 간 현장 속에서 일어난 남은 자였어요. 그 포로의 자손으로서 거기에서 진짜 영적 서밋으로서 언약을 알고 말씀 성취의 그 언약의 성취의 정도를 알고 그리고 이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기도로 집중하는 사람이야. 이게 평상시 훈련이 된 영적 서밋이니까 이런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왕 앞에 서도록 술관원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결국 언약을 성취할 자리로 인도해 내신 거죠.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무슨 사역이었습니까?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게 언약 성취하는 사역이었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로 영적 싸움했어요. 성벽을 기도로 세웠어요. 이러면서 온 백성을 살린 겁니다. 전 백성을 다 살려내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면서 후대에게까지 이 오직 복음, 원색 복음이 지속돼서 전달되고 변질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3초월 3세팅 3전무 후무 응답 받을 만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산업인도의 메시지를 많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이번 주간에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편집에 대한 실제 실천이 좀 있어야 됩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을 누려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편집하고 어느 정도 설계하고 어느 정도 디자인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의 정도를 봐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봐야 돼요. 언약을 이 속에서 붙잡는 편집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편집할 수 있는 노트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지속하시고 안 하고 있는 사람 꼭 만들어 보세요. 기도 수첩에 해도 좋고 여러분 다이어리에 해도 좋고 뭐 무슨 다른 노트 해도 괜찮습니다. 컴퓨터에 쓸 수도 있고 휴대폰에 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중에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나에게 흘러왔구나 하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두세요. 저는 그게 뭐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너무 신기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엄청난 저에게 전도 자료가 되고 작품이 된 거예요. 여러분, 편집을 할 때 복음의 정도를 보고 말씀의 흐름을 보고 그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나의 언약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이 한으로 정리될 때까지 그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편집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복음의 정도, 말씀의 흐름, 그 속에서 내가 찾아야 될,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
이것을 두고 기록으로 남기고 메모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실제 편집이기 때문에 편집할 수 있는 노트를 실천을 해보세요. 이번 주에 하고 있는 사람 계속 지속하시고, 그러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설계해야 되느냐, 기도 속에서 CBDIP가 계속 나올 정도로 설계하세요. 나와 현장과 교회에 대한 CBDIP가 나올 정도로요. 그러면 오늘의 전도, 오늘의 선교, 오늘의 교회를 위한 헌신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포인트가 보일 거야. 언약이 구체적인 목표로 치환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언약이 그냥 막연한 세계복음화로 그냥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구체적인 일과 연결이 돼서 그것으로 대치가 실제 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말로 해봅시다. 여러분, 공부를 세계복음화로 만들어 버리세요. 예를 들면 그렇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내가 수학 문제를 풀잖아요. 내가 수학하기 너무 싫거든. 난 수학이 진짜 싫었어. 수학 폭파하고 싶었다니까. 수학만 없으면 다 뒤졌다. 뭐 이런 마음이었다니까, 항상. 그런데 나는 수학을 잘 못하고, 근데 수학을 해야만 돼. 그러니까 뭐가 연결되냐면, 나는 지금 대학을 살려야 된다.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입시를 한다. 대학을 살려야 세계복음화 할 거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수학이라면 나는 오늘 수학 문제 푸는 것이 곧 세계복음화로 전부 연결된다. 나의 오늘의 세계복음화는 이 수학 문제야. 이렇게 간 거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실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오늘의 전도, 오늘의 선교, 오늘의 교회 살리는 헌신, 이렇게 만들어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디자인이거든요. 요런 디자인이 되잖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하고 있는 것이 전부 응답으로 기록이 되고 작품으로 남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가보세요. 하루하루 내가 한 것이 전부 기록으로 작품으로 바뀔 때까지 편집, 설계, 디자인. 요렇게 하고 있으면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규모가 되거든. 그러면 이때 9가지 시간표, 9가지 세팅, 서론에서 얘기했던 이것이 여러분에게 나의 규모, 나의 체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이게 그냥 확 나오는 거지. 쉽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보세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미래가 이걸로 연결돼서 온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 대구에서 촬영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10강의를 촬영했어요. 제 근처에 있는 큰 나라 있잖아. 거기에서 신학교에 있는데 그 메시지 이제 해야 되니까 그 신학생들 훈련시켜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영상 촬영해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냥 10강의를 계속 달렸어. 이러니까 이틀 동안 이제 5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달렸는데, 저는 그냥 뭐 강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허리만 좀 아프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통역하시는 분하고 촬영해 주시는 목사님하고 너무 힘들었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막 혀를 내두르시더라고. 그래서 5분만 쉬었다가 바로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힘드시니까 15분씩 쉬고 막 이렇게 했어요. 뭐 제가 뭐 대단한 걸 한 게 아니고 대단한 거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237이 가까이 있더라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찍어가지고 보내니까 그 나라에서 3군데 신학교에서 조용히 모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훈련 받았대요. 상반기에도. 이번 하반기에도 그렇게 한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정도로 해주셨냐면 아예 듀얼로 해가지고 통역하는 목소리하고 제가 강의하는 목소리하고 이제 다른 채널로 해가지고 다른 언어로도 입힐 수 있도록 세팅을 그렇게 한대요. 필요하면 다른 언어로 또 전달하겠다는 거죠, 이 컨텐츠를. 그러니까 야, 참 진짜 별 볼 일 없는 나를 그런 데 써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237, 5천 정도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 그릇 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3초월 3세팅 3전무 후무 누릴 수 있도록 플랫폼 타워, 안테나가 되세요. 그 응답을 찾아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 선교, 미션 회복하게 될 겁니다. 이거 가진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신 그릇 됩니다. 저는 시계를 오늘 안 보면서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귀한 모든 랩넌트 그리고 전도자, 사명자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계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렘넌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의 실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3초월, 3세팅, 3전무후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것을 가지고 시대 살리는 영적인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파수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안테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살리며 선교 회복하며 미션 가지고 오늘을 승리하는 참 성공자 되도록 모든 렘넌트의 오늘의 여정과 미래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새 힘과 오력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전도자의 걸음 앞서 천사가 동원되며 걸음마다 사단이 결박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